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온전한 예배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아주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만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창조하신 것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 정도 바뀌었다 혹은 태도가 변화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았어요. 그러면 본질이 바뀐 것이고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런 변화, 관계의 변화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야. 내가 오늘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입혀주신 영적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단지 좋은 스승이나 뛰어난 인간 정도로 받아들임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도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때요? 새 생명의 탄생으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혈연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을 단지 두려운 신, 멀리 있는 권위 있는 왕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그냥 대명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 너무나도 헬라 철학이 많고 사람의 사상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입부로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을 구속 관계에서 변화된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어떤 뭐 편말을 해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글귀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에요. 엄밀히 따져서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이 우리의 것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와 아버지 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회개 없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도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할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불교 지도자도 오고 천주교도 오고 다른 수많은 종교가 다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모였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그저 그냥 두루뭉실하게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자녀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게 되면은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영접하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영접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양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아버지 아닌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고 자신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건 다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나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셨습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에는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심판하시는 분, 어떤 창조주의시긴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멀어서 멀리 계시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주세요 하면은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낳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를 보게 되면은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낳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 중에 우리를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아버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이 언약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 관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만 가지고 신분이 그 정도만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가 되시냐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을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그들이 구원받음은 오직 뭘로만 가능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어떻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자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바뀜이 체감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은 단순한 창조주 인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변화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구속적 신앙 고백이다. 아멘.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듯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피로 구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관계가 바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나를 훈육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징계는 훈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훈육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질서를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잖아요. 양육하시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훈육의 목적이 뭡니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훈육하시는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막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방식이에요. 신명기 28장을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만 하고 우리가 복만 받는다는 말씀만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복도 임하게도 하시고 뭐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진짜 부자들은요 자녀들을요 막 퍼주지 않습니다. 그를요 아르바이트도 시키고요. 막 예를 들면 스웨덴 공주 뭐 이런 왕족들 보면은 유럽의 왕족들을 보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심지어 여자인데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 군대 훈련을 시켜요. 군대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그 권세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것이 많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거예요. 뭐 이대로 하면은 뭐 이건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이런 인과응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육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복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마치 복과 저주가 공식처럼 되고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고 뭐 이런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에요.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방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독하게 훈육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단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밧세바와의 그 엄청난 실수. 그런데 그 죄악이죠. 근데 가차없이 징계를 하세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물론 여기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한지 나와 있진 않지만 보통 이 다윗으로도 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를 훈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가 그 훈육 자체를 잘못된 양육이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성선설이 있어요. 아이들은 참 해맑고 선하다. 칭찬만 해주면은 그 스스로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나와서 길도 찾을 것이고 바르게 행동한다. 이게 이 세상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강압적인 부모님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작 안타까운 것은 그거는 좋은데 정작 중요한 이 훈육을 놓쳐버린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감정이 상하게 하는 혼냄은 역효과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랑도 부어줘야 돼요. 그런데 훈육도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징계는 뭐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해서 정말 그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다. 창세기 8장에도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때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뭐 해야 돼요? 바른 길을 알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끼리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왔는데 어른들이 잡담을 하거나 졸거나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오히려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공교롭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일치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71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저 그냥 즐기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에요. 내 예배의 태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다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느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특별히 한 예로서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엘리제 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크나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과연 나는 예배에 대한 태도, 우리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대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실 때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땠어요? 함부로 제사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막 가져오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불법의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가 어떻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태도,
의도적으로 내가 존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린다거나 핸드폰을 함부로 본다든가. 여러분 지금 제가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법을 세워서 율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의지를 꺾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훈육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내 본성하고 내 생각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육과 징계를 신뢰하며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훈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때요? 신기하게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막 태어나서는 아이가 이건 나를 닮은지 누구를 닮은지 잘 태어나면서 보이는 아이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뱃속에서의 그것이 참 벗겨지고, 그 살이 조금 빠지고 하면은요, 그 아이가 신기하게 나를 닮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 하는 말이요. 이게 진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은연중에 닮아가요. 왜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말하고 함께 가고 함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겨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급하게는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한 예를 보게 된다면은 요한복음 8장을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8장. 오늘 1장인데 8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 아버지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을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앞에 너희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에스겔 36장을 같이 한번 읽어.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로 살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거 다 멀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닮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음란한 거, 폭력적인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에 앞장서 가면서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런 어쩔 수 없는 연예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겠죠. 결론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결론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열매로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믿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자는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